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심 두 번째 시간 소속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화두에 오른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보인 한국교회의 특징을 자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다름이 아니라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로 더는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온라인 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신조어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플로팅이라는 뜻은 공중이나 물에 떠있는 떠도는 유동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 플로팅이라는 형용사가 수식되는 것이죠. 의역하면 붕 떠있는 크리스천,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이라고 직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러한 플로팅 크리스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생각났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교회 염증을 느끼고선 교회를 스스로 떠난 교인들을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지침 때문에 현장 예배가 멈춰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온라인의 신앙만을,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가나안 교회는 자발적인 이유로 더는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표현이었고요. 플로팅 크리스천은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과 플로팅 크리스천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교인은 첫 출발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플로팅 크리스천은 자발적이지 않고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최근에 이 책을 출간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700명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 결과 조사에 따른다면 설문조사에 참석했던 7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흔히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약 1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플로팅 크리스천은 232명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현장 예배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플로팅 크리스천이 된 232명 중에 약 14%에 해당되는 100명의 성도가 여전히 지금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700명 중에서 전체 19%에 해당하는 130명만이 실질적인 가나안 성도였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100명의 플로팅 크리스천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전체 약 33%, 230명의 성도가 더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실질적인 가나안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로 한국교회 내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달리 표현하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신앙은 저버리지 않은 플로팅 크리스천, 달리 표현해서 잠재적인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19 이후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대폭 늘어났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플로팅 크리스천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예배와 말씀을 찾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과거에는 은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현장 예배를 고수했다면 이제는 내게 맞는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교회, 인터넷 교회, 멀티교회라는 명칭으로 하이브리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 예배를 함께 하이브리드, 협력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혼합형 교회가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 내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팅 크리스천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 현상이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젯밤에 제가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의 현상을 아내에게 좀 소개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내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플로팅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심정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공감의 문제와는 별개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현상과 상황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 것과는 별개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돼요. 성도들의 어떤 심정도 공감이 돼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런 현상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나눌 주제인데요. 회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소속의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심했잖아요. 회심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내면의 구원의 확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냐면 소속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심의 첫 번째 변화의 요소로 신념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사울의 신념이 회심 이후로 180도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회심의 두 번째 변화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알렌 크라이더 교수의 주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회심이라고 하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경험과 신앙의 고백으로 여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고백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들,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알렌 크라이더 교수의 주장에 따른다면 초대교회 당시의 회심의 개념은 단순히 믿음과 천국에 대한 어떤 내면의 확신뿐만 아니라 신념과 소속과 행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울의 회심 과정도 비슷합니다. 9장 1절과 2절의 표현처럼 다메섹까지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증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가득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사울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회심한 이후에 간증하는 사울의 모습에 놀라워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이었어요. 체험이었습니다. 달리편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회심의 사건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자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이후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변의 동료들이 사울을 다메섹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사흘 동안이나 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던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편에서 회심 이후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봐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주제와 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회심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을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죠?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감격 이전에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례와 같은 간단한 전도 용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고백만으로는, 그리고 지적인 동의와 이해만으로는 우리는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심은 이해가 아닌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추악한 우리의 내면과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밝혀졌잖아요. 자신도 몰랐고 스스로 숨겨왔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과 절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절망하게 되고요. 절망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날 나눌 주제인데요. 어두운 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후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스스로 이겨낼 힘도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위해 신실한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보내주십니다. 이 문제를 사울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죠?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선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던 사울과는 달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11절은 피어처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게 되면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임을 알려주셔요. 본문 13절과 14절의 표현처럼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해코지했음을, 얼마나 그런 악한 행보를 보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쳐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심정으로 대제사장에게까지 공정을 받아 다메섹까지 쫓아왔는지를 사람들에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문 15절과 16절의 표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했던 아나니아는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 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선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성님들이 앞에 있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수한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된 새로운 시선의 변화가 사울에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소개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살펴보시면 무엇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혈안이 되어져서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문제겠지만 더 큰 우리의 시선은,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과는 달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깨달았기에 무엇보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참된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그래서 일장춘몽과도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심의 첫 번째 증거는 다름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보는 삶의 가치관,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자신들과 다를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함이 있냐면 나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달랐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정죄까지도 쏟아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회심의 첫 번째 증거는 신념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도 회심한 이후로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사울은 신념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념에 가득 차 있으면 이분법이 돼요. 나는 선이고 나는 다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고자 그 먼 다메섹까지도 쫓아갔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회심하고 달라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타인까지도 해쳤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괴수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기에 바울이 된 이후부터 이 바울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념을 위해서는 사람까지도 해쳤던 사울이 이제는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을 도리어 살리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평생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회심의 첫 번째 증거는 신념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 신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소속의 변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회심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소속의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든 스미스 교수가 쓴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이라는 책을 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서구 사상과 신앙심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에 회심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회심의 개인의 내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쉽게 생각해버린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신앙 공동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회심은 신앙 공동체와의 연합을 동반한다. 무슨 말이냐면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도 소속의 변화로도 이어진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사울이 다시금 볼 수 있게 된 계기, 달리 표현해서 사울의 신념이 변화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니라 아나니아의 안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홀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그냥 단순한 개인의 어떤 결단과 경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다메섹까지도 주변 동료들에 의해 끌려왔던 사울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평생 바울이 된 사울의 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동력자가 되어 주었고 그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동력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된 사울이 다시금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이 19절의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자신들을 붙잡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왔던 인물이에요. 원수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원수와도 같은 사울에게 음식을 먹이고 함께했던 이들은 누굽니까? 다시금 그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동역해 주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뜨거워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개인의 내적인 체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체험이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소속의 변화, 공동체를 이루는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심의 완성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함께 헤어질 때 이 회심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과 그런 내면의 어떤 성향 때문에 회심은 나 혼자만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아닌 거예요. 회심은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로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동력자들이 그와 함께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든 스미슨 교수는 온전한 회심의 7가지 얼굴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모습으로 공동체적 요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7가지 회심의 요소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요소입니다. 믿음이에요. 빛을 비춰주실 때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얘가 이제는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의 요소, 회개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잖아요.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모든 정결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오직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정서적 또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무엇이냐면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소망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신뢰가 이어집니다. 용서해 주시고 신뢰의 감정이 고백되니까 참된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의지력 요소입니다. 의지력 요소.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용납받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단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성례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받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또한 주어지는 성만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은사적 요소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그의 성량에 맞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달란트는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의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교수의 주장에 따른다면 일곱 번째 요소는 뭐냐면 공동체적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단순한 내면의 확신과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 요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이
고든 스미스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제가 한 주 동안 책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신념의 변화에 이어서 소속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함께 제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회심의 또 다른 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제 주보사에 이런 이제 책자를 넣어드렸거든요. 구역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온라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세미나 끝나고 전날 화요일날 내려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봤던 책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구역기 하기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 제가 주제 말씀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넣어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한 공동체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이제는 소생하는 교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명들이 올 한해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 저를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학까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변화의 증거는 다름 아니라 소속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회심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 다 2023년 한 해 동안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의 현상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릴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 신앙은 결국에 정말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돌아보세요. 저도 항상 넘어지거든요. 항상 주저하고 낙심해 있거든요. 제 부족한 성향의 탓, 연약한 마음의 탓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곁에 누가 있죠? 아내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어요. 제가 넘어지지 않고 더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는 저 혼자만의 믿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 누구보다 책 많이 보거든요. 열심히 온라인 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가 되죠. 어떨 때? 문제가 없을 때. 근데 문제를 맞이해요. 사울처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절망을 경험해요. 그때는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일어났고 또한 평생 바울의 삶의 옆에는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은혜 받을 땐 감당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혼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가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부터 감리교회가 시작됐는데 현재 영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약 2.3%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현재 코로나19 이후로 한국교회에 보이는 현상은 자신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종교생활은 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만 하겠다.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이것은
또한 무서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종교생활도 이루어져야 돼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2월부터 리딩 지저스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욕심이나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함께 좀 접목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해 보였고 작년에도 분당 우리교회나 동신교회나 저 충영교회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다고 보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셨던 프로그램이고 또한 이 책을 저술했던 저자들이 웨스터민스터 대학 교수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웨슬리 신학과는 완전히 접목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건강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5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있어서 제가 전격적으로 2월부터 모든 목회 방향을 좀 거기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은혜 받고 중요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오후 예배 때는 한 주 동안 읽은 말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이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저와 아내가 리더가 되어져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우리가 좀 가지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충영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를 다 통독한 성도가 한 2,200명 정도 된대요. 꽤 많은 숫자잖아요. 가능했던 이유는 소그룹 때문이래요. 혼자 읽으라 그랬으면 절대 안 됐을 거래요. 근데 함께 소그룹이 되어져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완독했음을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니까 혼자서 못 읽는 걸 함께 하니까 읽을 수 있었으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을 못 얻을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동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 지저스를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이 한 여러 번 강조하게 꼭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회심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은 우리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죽교회가 이런 소속의 변화를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플로팅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공감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건강한 교회를 일어나기를 함께 결단할 수 있고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실 주님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런 찬양을 좀 가져왔어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주보사에 보시면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함께 기도 사이에 넣어놨거든요. 장로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함께하는 동안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한 해 동안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간증하고 목격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누려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함께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함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의 현상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고, 그런 모습을 이미 보였던 유럽 사회나 미국의 교회의 현실을 볼 때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금도 통계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현상을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면서 또한 우리 역시도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다시금 소속의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합력하여 서로 일어나가기를 주께서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혼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셨고, 더 많은 70여 명의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더 나아가서 100여 명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소속의 변화가 회심이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주감리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로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분별함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줘서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 어떻게 만져 가실지,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함께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기대함의 결과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함께 소망하고 간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원하시는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족교 성도들의 한 해 삼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들이 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이루어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해가실지,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실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 더 나아가서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함께 기대하고 그려보고 소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들의 아버지 2023년에 모든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누군가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셨던 이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모두 다 회심의 완성을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문제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해가실 것임을 함께 목격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해 동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2023년 한 해의 모든 성축교회의 사역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와 또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어져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도전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를 성주감리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게 하지
우리의 소속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해 가실지,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어떻게 우리를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세워가실지를 함께 꿈꾸며 소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일해 가실 주님의 손길을 함께 목격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것도 목회자 혼자도 누군가의 혼자 힘으로 세울 수 없음을 또 말씀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 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땅 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함께 기대함이 생기길 원합니다. 함께 꿈꾸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